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 사랑 이번 추석에도 많이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신자가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교회 와보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하셨어요. 저 서울에 가면 경회루 알지? 예, 알지요. 저 밀양 가면은 영남로 알지? 예, 알지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 할렐루야가 있단다. 모르면 그냥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할렐루는 경회루나 영남루 같은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시편에 할렐루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5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두려운 마음, 경건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171번이 나오는데 레위기 19장에 딱 한 번만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이 있고 나머지 170번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문장에는 보면 복이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1절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이 복과 함께 경외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또 3절에 보면 그 집에 부여와 재물이 있을 것이다. 그 후손에게 그 집에 하는 이런 말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그 가정에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구멍이 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담아 주셔도 다 새버리겠죠. 그릇이 깨져 있으면 거기는 복을 담아도 담을 수가 없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므로 그만 그 가정의 그릇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담아주신 복도 다 세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을 그릇인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가정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가정이 어그러져 있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의 계명을 기쁘게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아울러서 여기서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삶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늘 복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다 허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네가 손대는 것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와 네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복이 너에게 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그 가정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깨닫는 복이 있어 좋고 또 읽기만 읽어도 좋고 하지만 그 가운데 지켜 행할 때에 복이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오늘 말씀에는 내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엘리자 다비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생활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생활 교육을 아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생활 교육을 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들에게 유언까지 남겼는데 그 어머니가 남긴 엘리자 다비슨이 남긴 그 10가지의 자녀 교육의 방침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참 이 생활교육.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읽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자녀들도 이 생활 교육을 부모가 나이에 맞게끔 잘 알아듣게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네 친아버지처럼 아버지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이 록펠러 어머니의 이 유언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한 장로님은요, 사업을 하면서 전국을 막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본교에서 못 드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지 않는 한에는 어디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본교에 서울까지 가더라고. 전주에서 일 보다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본교에 왔다 하더라고. 놀랍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어도 아침에 읽어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아무 때라도 읽어도 되겠지만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날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과 연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매일같이 아침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날 하루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생활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가만 보면은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앞자리에 항상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뒤로 가요. 그래서 저 뒤에 가 앉아있으면 저 집에 심각하구나. 맞아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30세에 벌써 재벌이 됐어요.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50대에 가서는 최고 세계 부자가 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의 그 유언을 따라서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지키며 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저 뭐 먹고 사는 거 하루하루 이 정도라면은 자기 노력에 의해 딸려 있다 하겠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생활 속에 지키고 삶으로 인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공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정직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정직한 공의, 이런 말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외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악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또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을 당해서 때로는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당해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빛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죄에 빠질 뻔하는 순간에도 요셉은 정직하게 뿌리치고 감옥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그 감옥에서 총리로 발탁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야 정직하게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에 정직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 이게 종합해서 다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사탄이 시험을 해봤잖아요. 재산도 다 빼앗아 보고 자식도 다 빼앗아 보고 건강도 빼앗아 보고 다 빼앗아 봤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땅에 얼굴을 대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삶을 통해서 자손이 강성하게 되고 부와 재물이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6절까지 보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대부분 팔복에서 복 있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긍휼에 대한 복은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이거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토록 이 긍휼과 자비를 끊지 않고 늘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과 자비의 삶이 아니라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내게 올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말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 무서운 얘기죠. 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베푼 그 이상으로 내가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도 더욱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야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 아니냐 그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그것을 몇 배로 많이 더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네가 베푸는 삶을 살면 내가 네 베푸는 것 그 이상으로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줄 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너무너무 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만 잘 깨닫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이 복이 바로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한다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그냥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한다. 장수한다는 복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두 가지에만 장수의 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 나고요, 불효자 집안에는 불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직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약속된 이 모든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바로 다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던 가정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가정에 대한 논문에 의한 발표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703년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독실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740년대 영적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으며 19세기에 유럽 세계까지 인정하는 저명한 신학자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여인 사라 피에르폰트와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에 따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신앙과 인격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그의 후손들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칭송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대 1720년경에 뉴욕주에서 태어난 네덜란드계 미국인 맥스 주크는 에드워즈와는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할 이유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만을 생각하며 발전 없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고 그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가난하고 병약하였고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900년도에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쉽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의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맥스 주크의 후손 560명을 추적 조사해서 그의 가문 1200여 명 정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310명이 거지로 죽었으며 불구자가 440명, 절도범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매춘부가 40명,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중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습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는 당시 화폐 가치로 약 125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1394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중 대학 졸업자가 285명, 대학 총장 13명, 교수 65명, 리의회 상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판사 30명, 변호사 100명, 의사 56명, 군대 장교 75명, 공무원 80명, 시장 1명, 재무성 감사관 1명, 미국 부통령 1명, 100여 명이 넘는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를 배출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사회에 끼친 공헌을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비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과 신앙을 떠난 가정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팩트로서의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에 아무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요 비결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철저한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번성하며 아름답고 빛나는 후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의 두 가정을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딱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에드워드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가정은 그 후손에게도 계속 그 악을 물려줘서 저렇게 철저히 망하는 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김으로 정말 에드워드 가정 같은 이런 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오늘 일러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고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 모든 복이 우리 신광의 성도들 가정가정에 다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손 대대 갈수록 큰 복을 받아서 세계에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